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러 아뢰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어. 기쁨이 나를 애웠어.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운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이 요나라는 한 인물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금 이 도주하는 도망가는 상황에서 발생된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려고 하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무슨 연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 요나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지스라는 동네로 배를 타고 지금 이렇게 도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큰 태풍을 준비하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또 박능쿨을 준비하시고 벌레를 준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요나를 이 시련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아름다운 인격으로 다듬어 가시는 그런 모습인데 이 요나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막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큰 태풍을 준비해서 바다를 뒤집어 놓았어요. 그래서 배와 배에 타고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너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내 생업이 무엇이냐?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 나라 사람이며 어느 민족에 속했고 너는 뭐라는 사람이냐? Who are you? 그때 이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금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바다가 막 흉흉해지고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바다가 잠잠하게 되겠느냐? 그때 요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막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도 살려주시고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았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를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찬잔하리라.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알고 있다.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자기가 알고 있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벼락 맞을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벼락을 맞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에 있는 선장과 선원들과 이 승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 어려움을 만났어요? 원화를 탑승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질이 바꿔져요. 이렇게. 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사명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 곁에 있으면 애매하게 가족들도 자녀들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요나를 하나 둘 셋 바다에 던집니다. 이렇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는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기까지가 이 오늘 읽었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렇게 요나를 하나 둘 셋 가지고 쫙 바다에 던지니까 그렇게 요동하던 바다가 잠잠히 있어요. 맑은 호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어요. 배에 타고 있을 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배에 있을 때도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도 똑같이 이 고난 속에 있는데 어떻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이 요나는 자기 목숨을 던진 겁니다. 나를 던져라. 자기가 죽어 있어야 되고 고기 밥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미 수장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디에서 살아있어요? 고기 뱃속에서 살아있어요. 이렇게. 고기 뱃속에서 신기하게,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 외에 또 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또 있을까 해가지고 현대판 요나를 한번 딱 쳤더니 진짜 있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요나는 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명령이 죽기보다도 더 싫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자기 목숨보다 더 싫었다. 그래서 목숨을 던지고 하나님 명령을 버렸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던지라고 그래서 죽은 줄 알았는데 자기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살아있어요? 고기 뱃속에서 살아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총을 요나는 발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여. 기도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리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이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집니다. 이렇게. 중병에 걸렸어도 이제는 치유가 시작됩니다. 이렇게요. 엉켜 있어도 그때부터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고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어떤 사람은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막 상담을 받으러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선배를 찾아다니고 친구를 찾아다니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고민이 되고 어려움을 만날 때 막 술을 퍼마십니다. 예. 그러지 마시고 문제를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자꾸 골똘히 문제를 생각합니다.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따라 합시다. 고난을 만날 때 고민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만날 때 고민하고 생각하고 막 그러면 생각한 만큼 고민한 만큼 손해예요. 이렇게 문제를 만날 때 바로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최대 해결책이에요. 이게. 요나가 여기에서 배 위에 있을 때도 기도하지 않고 배 위에 있을 때도 고난 속에 있었어요. 이렇게요. 근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으셨구나.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우리가 이 고난이 없으면 참 좋지만 이 고난 때문에 어떤 때는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배반을 당해서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해서 어떤 사람은 이 병 때문에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왕따 때문에 자식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의 종류는 많이 있지만 내가 받는 고난이 다 있습니다. 그때 이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랬어요. 불러 아뢰었더니 배에 있을 때는 똑같이 고난을 당했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잠만 잤습니다. 죽기를 원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게 이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내 이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내게 주님이 대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살 길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다. 여러분 여기 지금 3절을 보면 실제적으로 누가 던졌어요? 지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선원들이 할 수 없으니까 나를 던지라고 그러니까 안 던지려고 하다가 던졌어요. 그런데 던지게 만드는 상황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모든 세상 만사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선원들이 던졌다고 하지 않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던졌다고 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누가 던졌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고 고백합니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이 파도도 주의 파도라고 합니다. 바다의 파도라고 강한 파도라고 이 현해탄의 파도 저 남해에 있는 파도 서해안의 파도 동해안의 파도 이렇게 이 파도도 이 주의 파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의 파도와 주의 큰 물결 이 큰 물결을 일으키고 큰 파도를 일으킨 것도 자연이 일어난 풍랑이나 파도나 바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파도를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덮였다. 이건 주님의 이게 손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어요.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내가 사명을 저버리고 사명의 장소로 가지 않고 도피하고 회피하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나를 요나되게 만들기 위해서 사명자로 만들기 위해서 뭘 준비했다고요?
대풍을 준비하셨고 또 뭘 준비했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물고기를 통해서 이제는 니느웨 성으로 자기가 직접 안 가려고 하니까 그 니느웨 성으로 토해냅니다. 이렇게. 예. 물고기도 얼마나 사흘 동안에 이 큰 사람이 배에서 소화도 안 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토해라고 그러니까 탁 토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벌레도 식물도 물고기도 다 하나님 손아귀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코로나도 빨리 지금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세계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우뚝 이렇게 정말 위상이 높아지고 세계 초인류 정상국가로 우리나라가 정말 시스템이나 민주주의나 모든 것이 이렇게 정말 세계 속에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리는 잠깐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은 더 큰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나가 이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비로소 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꿔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 은총임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사명의 장소 니느웨로 가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요. 8절 9절 거짓되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은 그랬어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랬어요. 버렸지만 자기는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저 왜 니느웨 성 저 못된 사람들을 왜 살려둡니까? 왜 저 사람들을 왜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왜 저 사람들에게 저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하라고 하십니까? 저는 싫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갚겠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이런 사람으로 바꿔졌어요.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그랬어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들이 12만이요. 그때 인구가 12만 명이었는가.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 왜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육축도 많이 있다. 그러니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요 무자비한 심판주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수올의 뱃속에서, 이게 이제 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지만 이 수올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런 단어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어로 수올, 헬라어로는 하데스인데 이게 무덤, 이게 지옥이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우리는 환경이 좋아야 감사가 나온 줄 생각하는데 지옥 같은 이 수올의 뱃속에서도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갚겠나이다. 이런 감사의 기도가 나온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될 때는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 사고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병이 들고 있을 때는 그때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무덤 속에서, 지옥 같은 이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갚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 책이 호메르시스, 때로는 약이 되는 독의 비밀, 이런 책인데요. 약이 되는 독의 비밀. 독인데 독이 아니고 약이라는 겁니다. 이게 호메르시스는 이게 이제 독일어인데 여기에 이 책을 썼던 분이
생물학자인데 저널리스트고, 이분이 이렇게 이제 독일어권에서는 최고의 상이 게오르크 폰 홀츠블링크 상인데, 이분이 이 상을 탔습니다. 이렇게. 근데 미국에 있는 MIT 대학의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참 이 책을 쓰고 이분이 유명해졌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이 호메르시스는 그리스에서 유래한 말로 충격, 또 자극, 뭐 이런 뜻인데, 이제 오늘날 보면 그냥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 때로는 이게 항상이 아니라 때로는 약이 되는 독의 비밀, 이게 이제 책의 부제목입니다. 이렇게. 원 제목은 호메르시스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 다가오는 시련과 스트레스와 이 고난과 아픔이 우리에게는 이게 약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세포에서 이게 이제 호메르시스인데, 이게 이제 이 단어 호르메틴, 이것은 세포에서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는 이 물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르메틴이라는 이 물질이 우리의 몸에서 이렇게 이제 호르몬이 나와 가지고 이것을 이제 건강하게 항체를 만들고 면역성을 만들어서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가을이 되면, 작년에 제가 독감을 이렇게 맞았어요. 2번. 그냥 65세 넘으면 무료로 이렇게 놓아주더라고요. 이렇게 가서 전화했더니 빨리 오시라고, 약 지금 남아 있다고. 그래서 이제 가서 맞았어요. 이 독감 예방 주사가 뭐예요? 소량의 독감균을 우리 몸속에 투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독감균을 우리 몸에 투입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항체를 만들고 면역성을 만들어서 항체가 만들어지고 면역성이 이제 이렇게 건강하게 되면 다음에 독감균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겨울 내내 독감이 안 걸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독감을 완전히 죽이는 치료 백신이 아니라 독감 예방 주사가 독감균을 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걸 항체를 만들고 면역 항체를 만들어서 우리를 건강을 유지하게 만드는 호르메틴. 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놀라운 그릇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인데 이건 다 외우셔도 좋아요. 이렇게. 고난 당하기 전과 고난 당한 후가 어떻게 바꿔졌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어요? 그릇 살았다는 겁니다. 그릇 행하였다는 겁니다. 잘못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 받은 후에는 어떻게 살아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삶으로 바꿔지니까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이 이제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손해가 되어야 되는데 유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이로 말미암아, 이가 뭡니까? 고난이죠.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이 카테고리 안으로 우리가 쑥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고난이 이게 유익이고. 물고기를 싱싱하게 이게 수족관 횟감용 그 물고기를 운반하는 운전사, 처음에는요 막 그냥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하고, 그래서 이게 수족관 물이 더워서 그런가 해가지고
얼음을 넣어봐서 운반해보고, 산소가 부족한 거, 산소 이렇게 주입기도 달아보고, 그래서 내가 난폭하게 운전을 해서 그런가 조심조심 운전도 해보고, 그래도 목적지 가보면 반절 이상이 다 죽었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고참 그 운송기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 거기다가 상어 한 마리만 넣어줘. 그랬더니 다 잡아먹으면 어떡해라고. 아무리 잡아먹어도 한두 마리만 잡아먹으면 돼. 예. 그런데 상어를 넣어두니까 한 마리 두 마리 잡아먹었겠죠. 근데 다른 막 물고기들이 상어가 오면 막 도망다니라고 막 마지막에 가보니까 한 마리도 안 죽었대. 이렇게. 예. 이게 지금 상어가 잡아먹으려고 옆에만 있는 것도 스트레스잖아요. 예. 이게 스트레스가 딱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호메르틴이라는 이런 그 호르몬이 뭐 이게 짐승이나 사람이나 물고기에도 이게 나와가지고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도전도 없고 자극도 없고 스트레스가 없으면 이런 호르몬 물질이 안 나오니까 죽는 겁니다. 이렇게 면역성이 약해지고. 예. 그래서 이 상어 이것은 없으면 좋고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고 막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스트레스, 우리 주변에서 회사에 가도 그렇고 학교에 가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서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나를 찔러대고 가시같이 행동을 하고 가슴에 못을 박고 심한 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나를 강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의 정말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참고 인내하면서 내 인격이 새롭게 다듬어지는 겁니다. 좋은 사람들만 살고 있을 때 어떻게 우리의 영성이, 인격이 정말 아름답게 드러나게 될까요? 심한 사람, 고약한 사람, 험한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사랑을 배우게 되고 포용을 배우게 되고, 그래요. 그 사람들 그냥 상대하기도 싫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회피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이 포용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의 그릇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 포용하게 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는 몰라요. 이게요. 예. 그리고 그 양을 키울 이 목자들도 보면요, 거기다가 양 속에다가 이 염소를 뿔 달린 염소들을 막 풀어 놓는답니다. 이렇게. 이 양은 온순한 동물이고 운동을 싫어하는 동물이고 조용한 동물이고 가만히 있기를 좋아하고 그러는데, 염소를 갖다 풀어놓으면 염소가 이제 뿔이 나니까 여기가 가려우니까 막 비비고 아무데나 막 있으면 받고 막 그러니까 양들은요 자기가 안 바치려고 막 도망다니다가 운동이 되고, 그리고 운동을 하니까 이제 살도 빠지고 건강하게 되고 그렇답니다. 이렇게. 이 비밀을 누가 알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삶들, 이게 나한테는 이게 없으면 참 좋을 환경이고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다듬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저 산에 가도 돌멩이가 있고 저 하천에 가나 강가에 가도 돌멩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산에 있는 돌멩이와 하천에 있는 돌멩이가 어떻게 달라요? 하천이나 강가나 바닷가에 있는 돌멩이들은 아주 아름다워. 이렇게요. 잘 다듬어져 있어요. 그런데 산에는 삐죽삐죽 해가지고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모양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난 인격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축복을 받을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이오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이제 사명자로 거듭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여기 이제 불러 아뢰었다는 것도 기도한다는 것이고,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 말도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요나가 죽지도 않고 어떻게 살아있다는 것이 신기하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바다에 던져질 때 자기는 생명을 이미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요나는. 그런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나가 정신이 바짝 났어요.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기도가 저절로 나왔는데 자기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에게 닥친 많은 시련과 아픔들, 고난들이 하나님께서는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모든 것 속에서는 굳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고요. 자, 여기 보면 고난 당하기 전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난 당한 이후에 요나의 이제 행동이 바꿔졌어요. 이렇게. 고난 받기 이전에는 그냥 막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잘못 살았다는 겁니다. 그릇 행하였더니. 그런데 고난 받고 나서 어떻게 변했어요? 방탕했던 사람이 이제는 잘 살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탈선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궤도를 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시작.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저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고난이 유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친구 때문에, 막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시편 기자 다윗만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우리도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해야, 어떤 고난이 와도 그래 나한테 유익을 주려고 오는 고난이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아이고 내가 저주받아서 무슨 재수가 없어서 그런다고 그러고 이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고난이 유익입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려고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사람을 통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 고난 속에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나라는 더 큰 유익이 있다. 고난이 유익이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이 유익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습니다. 이렇게. 요나는 아직도 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에 있을 때 고난이 더 커요? 고기 뱃속에 있을 때 고난이 더 커요? 배에 있을 때 절망이 더 큽니까? 고기 뱃속에 있을 때 느끼는 절망이 더 클까요? 아마 고기 뱃속에 있을 때 절망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깨달은 것은 어디에서 더 많이 깨달았어요? 더 큰 절망 속에서 많이 깨달았어요. 이렇게.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요나의 고난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고 새 사람이 되었나이다. 저희를 또 새로운 사명자로 정말 나에게 닥친 많은 고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총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